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네. 구절이 길지는 않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들어있어서 사실 한 포인트를 집어서 말씀드리기가 참 그래서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쭉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거가 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상급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하는 것으로서 그의 의로우심이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 하나하나를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은 냉수 한 그릇이라도 결단코 잊지 않고 상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하나 섬기고 우리가 해나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불의하지 않으심, 의로우심이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바로 우리를 상 주시는 분으로서 나타나는 것이죠. 사실상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도 늘 의로우신 분이시죠. 그 의와 공의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가 되어 있죠. 그 의는 보좌의 기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의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갚으신다. 이것을 우리가 든든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초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보는 것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의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죠. 우리가 평소에 무슨 일을 하든지 이 관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야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기 때문이죠. 물론 상 안 주신다 해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받은 사명이고 그분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만 하죠. 부득불할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 상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시죠. 공짜가 없습니다. 우리가 목숨을 바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지옥 가지 않는 것만 해도 평생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아무 대가를 받지 못한다 해도 그것만 해도 감사하고 놀라운 은혜죠. 그렇게 살아도 아무 이의도 없고 저는 기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상 주시는 분이고 그것이 바로 그의 의의 표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나갈 때 또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현재로서는 잘 안 나타나지만 결국에는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은요, 땅에서도 나타나고 내세에서도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 현세에서도 100배나 받고 내세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양면으로 다 보상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랄 수 있고 또 바라야만 합니다. 그것을 바라지 않을 때 우리의 어떤 시야가 왜곡되어서 오히려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속상할 때가 많죠.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사람이 몰라준다는 거죠. 나는 순수하게 했는데 오해받는다는 것이죠. 나는 순수하게 봉사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 한다고 한 것인데 사람들이 뭐 보상은커녕 오히려 손가락질 당하고 비방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라지 않는다면 이러한 가운데서 그냥 그만두게 되는 거죠. 낙심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만 바라고 가는 것이 순수함 그 이상입니다.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만 일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의 상 주심을 바라고 일을 해야 됩니다. 뭘 하나 하더라도 그건 순수함 이상이고 거기서 우리는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확실한 그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계속 지속적인 동기부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나갈 때에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한 일을 지속하면서 나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보면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된다. 부지런함을 나타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함, 이걸 굉장히 간절히 원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향한 부지런함이냐? 우리 그냥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을 부지런함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부지런함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인지를 꼭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저도 사실 뭐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하는데 일을 많이 하고 굉장히 바쁘게 산다고 해서 게으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에 대해서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많은 일에 분주하고 이 일 저 일 막 해나가고 바쁘게 살아가고 시간 없다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부지런함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지극히 게으른 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책망하실 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이 게으름이 악함과 같이 붙어서 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반응을 하고 거기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갈 때 그 방향으로 부지런해져야 되는 거죠. 잠언에서 게으른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게으른 자는 그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네. 침상에서 구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돌적이 문짝을 이렇게 열고 닫고 항상 문은 열고 닫고 하죠. 굉장히 뭐 하루 종일 열고 닫고 해도 항상 그 자리입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것이죠. 딱 고정되어 있어서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늘 그 자리인 거죠.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간 적이 없는 것이죠. 침상에서 구르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기가 편한 것, 자기가 익숙한 그 자리에서만 계속 안전하다고 하는 거기서만 침상 이쪽 끝으로 가면 또 이쪽 끝으로 다시 구르고 이쪽 끝으로 가면 또 다시 구르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자리에서만 맴도는 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부지런함이라는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 소망,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망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소망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우리가 보셨죠.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향해서 부지런하게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모든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아무리 바쁘게 포장해도 우리가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나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게으른 삶을 산 것이죠. 24시간을 보내면서 그 하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발자국 나가지 못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랜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달라지는 게 없는, 별다르게 나아진 것이 없고 뭔가 왜 이렇게 지루한가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이 게으름에서 탈출하셔야 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한 걸음이 어렵습니다.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지속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모든 것이 계속해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이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설교도 하시고 다 하셨지만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주님의 일을 하신 게 아니겠죠. 만약에 지금까지 주님이 십자가 안 지시고 2000년 넘게 계속 병 고치시고 설교하시고 사람들의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렇게만 하고 계신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서 주님이 하셔야 될 일,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향해서 나가시는 것이죠. 때가 됐을 때 주저함 없이 이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시고 그 길을 가시는 것이죠. 우리 역시 그 부르심을 향해서,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사명 감당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나의 부르심은 목회 그 자체만이 아니라 무엇을 향한 목회도 방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되고 그 부르심은 각자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니 거의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우리 12절 보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간 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증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고 야곱, 요셉 그런 분들이 다 앞서가셔서 또 특히 예수님과 사도들과 또 많은 신실한 교회사 속의 주의 종들이 그런 길을 달려갔죠. 그 길을 달려간 분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최고의 기업으로 여기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상급이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표대고 그걸 향해서 계속 달려가야 되는 거죠. 이 약속의 실체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셔야 되고 더 깨닫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우리 히브리서 강해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주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계속 기업으로 받은 그분들을 본받아서 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마음 아프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특히 초신자 때는 더욱더 그렇게 상처받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탓을 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나의 목숨입니다. 나의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의 소망, 하나님의 불러주신 그의 영원한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상처받을 수 있죠. 굉장히 힘들지만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달려가셔야 됩니다.
누가 내 대신 살아주겠습니까? 남 탓하고 있으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죠? 하나님을 힘입어서 다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일어나야죠. 주저앉아 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점점 나빠질 뿐이죠. 일어나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면 현기증도 나고 힘들겠지만 어질어질 하겠지만 하다 보면 할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요. 이끌어 주십니다. 방향을 잘 몰라도 일단 한 걸음 내디디면서 시작하면 그게 이제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한 걸음이라도 나가야 부지런한 것입니다. 주저앉아 있으면 게으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무언가 하는 것을 더 알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이제 조금이라도 깨닫게 된 부분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함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디디기 바랍니다. 침상에서 뒹굴뒹굴 하지 마시고 이제는 일어나서 한 걸음 신발 신고 한 걸음 나가기 시작하셔야 되는 거죠. 그럴 때에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려해주고 있습니다. 박수치면서 마음 졸이면서 우리를 보면서 응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사람들, 본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본받으면 안 되죠. 본이 되는 사람을 본받으면 됩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원리죠. 내가 볼 때 본이 안 되는 사람은 본받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제는 본받아야죠. 진짜 본받을 만한 사람을 본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잘 분별하셔서 끝까지 달려가셔서 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그런 선상에 또 그런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